부르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네, 진짜 애들은 좀 안 보다가 보면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성현이, 시온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길어졌네요. 느낌인가? 느낌인가 봐요. 우리 교독문 9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운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선민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장소와 시간,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가치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저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구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만큼 또 아이들도 빠르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부르신교회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더 아껴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각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항상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은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우리가 좀 못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이길 거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옆에 사람 한번 쿵 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딱 들어온 사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좀 걸림이 된 사람, 꼭 이럴 때 꼭 왼수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네, 지금은 무조건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가 평안의 힘을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혼란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이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의 복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지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큰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 또 살아나심 이런 거 배웠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일단 배웠어요. 그리고 또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고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정말 중요한 것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게 오늘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 같이 안 간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큰 무리가. 거기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뭔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매우 놀라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이건 뭐 반갑다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을 하느냐? 왜 이렇게 논쟁 중이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중에서 제일 속이 탄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예요. 18절에 보니까 그 상태가 아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막 나오고 논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겠느냐.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소년을 데려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소년이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막 입에서 거품을 흘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21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진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상황을 두 가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저항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나올 때 누구에게나 고비가 있습니다. 딱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딱 가는 그때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 고비가 이불입니다. 베개가 자기를 막 붙들어요. 팔이 달려가지고 막 놔주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삐짐입니다. 그냥 안 열리고 꽁해져 버리는 일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가지고 은혜의 자리가 자기한테서 닫히는데 그래도 이 삐짐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트집이에요. 은혜로 가려고 하는데 별별 트집이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요 고비들이 우리 마음을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자기를 막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전혀 관계도 없는 과거의 일이 자기를 팍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옛날에 부모님이랑 안 좋았던 거, 옛날에 친구랑 안 좋았던 거, 이런 게 자기를 막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나를 막을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은혜의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볼 수도 있고, 내가 회개할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는지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흐름은 이게 귀신이 하는 건지 꼭 그런 게 이렇게 팍 막아요. 꼭 그 순간에. 왜 그럴까? 토요일 밤에는 잠이 안 와요. 괜히.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 교역자인데 토요일에는 새벽 2시 전에는 눈이 안 감긴대요. 그래갖고 좀 늦어질 때 새벽 4시에 잔대요. 교회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주일날 오면 맨날 괜찮은 분인데 주일날만 이렇게 눈이 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좀 유치한 얘기인데 같이 기도하자고, 귀신 쫓아내자고.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귀신의 역할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그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있어요. 그럴 때 선포하는 게 힘이 됩니다. 나를 막는 것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모르겠어요. 귀신인지 내 잘못된 습관인지 뭐 논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쳐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녀가 이게 막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귀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이걸 탁 막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래요? 아니죠. 하나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교회 차 타고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차 타는 순간부터 갑자기 골맞던 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요. 누가 말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고, 막 또 그 칼을 찌르는 걸 팍 있는 거죠. 그럴 때 뭔가 막는구나, 오늘 은혜의 자리가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가는데 두 번째 볼 것은 이것은 은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보셨고요. 예수님은 지금 소년을 보셨습니다. 당시 신학 논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이 아이의 죄가 어쩌고, 그 부모의 죄가 어쩌고, 제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거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논쟁하는 사람은 언제나 논쟁만 합니다. 요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이 생각이 들죠. 이게 귀신이 일으킨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또 공황장애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쟁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논쟁 자체가 사람을 가려버립니다. 논쟁 자체가 삶을 가려버려요.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논쟁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고 그리고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마음이 급합니다. 아들이 쓰러져서 또 경련을 일으켰어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안 급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그대로 복음성가에서 해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입에 붙어가지고 능히 하지 못할 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론이 필요합니다. 신학이 필요합니다.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에서, 삶에서 부딪힌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논쟁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 삶과는 연관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에 머리를 디밀고 에너지,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귀한 대답을 했죠. 24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선포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짜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멘.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부딪히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는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께 얻기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시 우리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믿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접어야 돼요. 두 번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웬만큼 신앙생활하면 물론 좀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 생각은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가? 또 어디서 들은 좀 훈련받은 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내가 이거 기도해서 아이고 어저께 기도했는데 그냥 아이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잘 흔들리질 않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데 대해서 흔들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우리가 칼을 달라고 하니까 아기가 과도를 자꾸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위험하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다.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좀 위험할 수 있죠. 제가 갑자기 주여 100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겠습니다 막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 그럴 깜냥도 안 되고 그거 오히려 니네한테 독이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 사람 꼭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꼭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지금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자녀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번쩍 일어나게 해주세요. 좀 확 회복되게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재작년이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당뇨로 발에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신발을 오른쪽 신발을 벗고 문질러 가면서 하나님 발을 꼭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2주 지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는데 이게 그런 응답은 또 잘 느껴져요. 아이고 오늘 수술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제가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카톡을 보냈죠. 아휴. 그랬더니 바로 첫 번째 온 답이 할렐루야 이렇게 오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절단 수술을 했다. 몇 센치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느꼈다. 이렇게 너무 그게 왔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참 못 나가지고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좀 그렇게 기도했는데 특히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마음에 공감이 막 되잖아요. 좀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삐뚤어졌어. 그러면은 막 뿔따구가 나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이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닌데 잊지 않으려고 걔가 어릴 때 쓰던 뭐 물건 또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꼭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요. 저는 한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벌써 교만해져 갖고 상황을 제가 다 파악한다고 순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시고 어떤 아름다운 일을, 어떤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실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제 눈에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 거고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내가 겨누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저 나가는 그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기도할 때, 사람을 바꿔가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내가 바뀔까? 내가 진짜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님 막 드러내는 사람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양심적이기만 한 분들이고 믿음은 별로 없으신가 보네. 그럴 땐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실 거죠? 아멘. 근데 이게 안 돼요. 청년 때는 막 예수 막 하면서 막 그래 막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예수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요. 예수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계속. 그리고 애를 낳고 나니까 예수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몰라. 난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옆으로 던져놓고 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하겠다고요. 이러고 무슨 정말. 근데 딱 그걸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창피하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감정이 고조되고 뭔가 어디서 좋은 얘기 듣고 와가지고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돼요. 못하겠다 이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바뀔까? 나도 안 바뀌는데 저 왼수가 바뀔 수 있을까? 저는요, 얘가 정말 대단한 거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요것만 좀 되면 좋겠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기 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릴 때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완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을 제가 믿음으로 갖게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우리 뭐 아자 한 다음에 일이 딱 되면은 물론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만 그건 지금까지 역사상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돈으로 사람으로 그냥 일 처리하자. 그게 제일 편하지. 이런 건요 망합니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애들이 다 저절로 큰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대로 했더니 애들이 다 잘 컸어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진짜 기도하고 애쓸 때 이 아이가 보석같이 자랍니다. 네. 배우자가 진짜 큰 사람이면 얼마나 속을 새기고 기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벌써 머릿속으로 논쟁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요, 지금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붙잡아 주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